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신명기 33장은 성경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말씀.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이제 곧 자기는 죽습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무슨 말을 하고 싶으세요? 가족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이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모세는 뭘 했느냐? 축복을 했습니다. 축복. 그래서 모세가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읽어보면은 33장의 모든 내용이 축복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12지파를 다 하나하나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 축복을 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큰 보물을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뭘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 보물이 뭘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 제일 소중한 거 주죠. 여러분 제일 보물로 여기는 거 누구에게 줘요? 자기가 갖지, 자기가. 욕심이 많은 사람 자기가 갖는데, 근데 여러분 자기 말고는 누구에게 줘요? 그 제일 소중한 거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큰 보물을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12지파를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잠깐 묵상해 보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자,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결정한 것은 내가 내 백성들을 축복하고 죽자. 축복하고 죽자.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한 40년 이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인도해 왔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백성들이 항상 모세로 존경하고 떠받들고 대우하고 존경하고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지만 툭하면 어때요?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은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돌멩이 들어서 때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때려 죽이려고 하는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계속 겪으면서 모세가 정말 이 말씀 많은 백성들을 인도해 왔죠. 그것도 출애굽 1세대 20세 이상으로 나왔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자기 자신 빼고 다 죽었어요. 이 죄 때문에 40년 동안. 그때 이제 20세 이하에 있던 자녀 세대들이 지금 이 모압 평지에 와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세를 거역하고 그랬던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마음속에 평생 그 사람들의 생각 미움이 있고 막 그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막 믿고 막 그냥 한 대 보복하고 때려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축복의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잘 안 나오겠죠. 제가 어떤 수필을 읽어보니까 그 반성이라고 하는 수필인데 거기 어떤 부부 이야기가 있어요. 아내가 암에 걸려서 이제 마지막 죽습니다. 죽는데 죽으면서 자기 남편을 그렇게 원망을 하고 죽는. 내가 저 인간 만나서 이렇게 병 걸려서 죽었다. 계속 원망하면서 이렇게 결국은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죽더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게 불행한 거예요. 오늘 모세가 보면은 자기 마지막입니다. 나 이제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거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이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 품에 자기는 가기 때문에 가면 되는데 남은 백성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뭘 할 것인가? 자기 엄청나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했던 이 백성들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마지막으로 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야겠다. 그래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축복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사람 축복해보세요.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기 걸리지 마세요. 폐렴 걸리지 마세요. 항상 건강하세요. 하시는 일마다 다 잘 되세요. 우리 축복이 뭐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도록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게 축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고 그럴 때는 스트레스가 가득할 때는 축복의 언어가 안 나와요. 뭐가 나와요? 자꾸 원망, 불평, 불만, 비난, 험담 이런 말이 자꾸 나와요. 그거는 내가 병들었다는 증거죠. 내 안에 내가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네? 모세는 이제 죽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런 걸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빌고 있습니다. 다 축복을 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다 보면 자기가 행복해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한 만큼 그 축복이 다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제가 꾸며낸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7편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이게 다윗의 이 간증이에요. 간증인데 뭐라 그래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했다. 자기에게. 이 다윗을 저주하고 막 시기하고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았는데 힘들었잖아요. 다윗이 그런 일 때문에. 근데 결국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저주하고 남을 저주하던 사람들의 결국을 보니까 그 모든 그 사람이 남을 저주하던 저주가 그 사람에게 다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말이. 근데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떠났어요. 다른 사람은 저주하기를 좋아하니까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고 다른 사람들 축복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나마 있는 복도 다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복도 다 떠났어요.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까지 들어갔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로 돌아오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다윗이 자기의 한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서 중보기도 많이 해주고요. 특히 요새 이제 힘들고 아프고 병들고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위해서 늘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또 이따 환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오늘 여기 나와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에게 복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시도록 여러분이 자기 일을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중보 기도하면은 그 복이 다 누구에게 온다 그래? 누구에게 와요? 자기에게 와요. 자기가. 남을 축복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2020년 한 해에는 정말 남을 위해서 많이 축복의 말을 하고 축복의 기도를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는 자기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까지도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축복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너 사람이 나를 미워해? 그러니까 나도 너 미워할 거야. 너 욕할 거야. 같이 저주하고 싸울 거야. 그러면 뭐예요? 자기 복이 다 날아가고 그 저주가 자기에게 떨어져. 그래서 자기의 원수까지도 축복을 하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여러분 이 말씀 실천하려고 애쓰시죠? 저도 목사로서 읽고 설교하고 애씁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 기도하는데 축복은 뭐 사랑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아예 안 나와 입에서 잘. 솔직히 말하면 안 나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 사람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물론 그것도 축복이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훌륭한 신앙인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죠. 그렇게 변화될 때 그의 육신의 일도 해결해 주시고 그가 원하는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시옵소서. 나는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수도 다 어떻게 하라 그래서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훗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기 청중들에게 오늘 저같이 이제 축복하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래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막 속이 부르르 막 타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예수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가 목회자가 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저도 설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저는 2개가 다 있으니까 2개를 다 읽어드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이유를 뭘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라 그래요. 축복하기. 심지어는 네 원수까지도 네가 축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너를 부르셨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을. 그래 여러분들도 그 복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 악을 선으로 이기라. 이 미로슬라프 볼프가 쓴 책을 읽어보면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탄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악을 행합니다. 악을 행해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해요. 그럼 우리는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럽죠. 그죠? 어떤 말은 너무 독해서 막 진짜 가슴이 아프고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말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탄은 1차적으로 자기가 승리했어요. 우리 아프게 했으니까, 고통스럽게 했으니까 1차적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완전히 승리한 것은 아니에요. 사탄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승리하려면은 우리가 그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내가 악을 당했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아프잖아요. 나를 아프게 했으니까 사탄이 승리한 거예요. 그러나 사탄이 최종적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고. 사탄이 최종적으로 승리하려고 하면은 내가 당한 악으로 내가 저 사람에 보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사탄이 완전히 승리한 거예요. 나는 악에게 완전히 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이 악을 선으로 갚으면 사탄은 우리에게 패배한 거예요. 우리가 승리한 거예요. 예?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순간 여러분 사탄에게 2번 패배하는 겁니다. 사탄의 계획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악을 당했을 때 내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내가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빌고 악을 선으로 갚으면 사탄은 우리에게 완전히 패하는 거예요. 왜? 사탄이 내가 저 사람에게 악을 행하게 함으로 나를 쓰러뜨리려고 했는데 내가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축복하는 것은 승리예요. 승리.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우리 입을 벌려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입을 벌려서 내 입으로 남을 욕하고, 심지어는 남을 욕하고 라가 저주하면은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 우리 입에 저 자신부터가 이런 것들이 막 죄악의 습관이 막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고 늘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셔서 축복하시고, 다시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너무 잘생기셨습니다. 너 왜 이렇게 이쁘니? 그래요. 그냥 친구들끼리. 언니 왜 이렇게 이뻐? 동생아. 그러면서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무지장 좋아요. 예? 그 목사든 저도 이제 나이도 많이 먹고 이제 목사인데도 저 이거 기침입니다, 기침. 예. 감기 끝물에도 우리 목사님 뭐 바이러스 걸려왔나. 그래도 올해는 기침이 빨리 멎었어요. 계속 기침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기침하면 사람들 이상하게 쳐다봐요. 기침하니까 계속 나오네요. 뭐 하다가 내가 기침을 했죠, 지금? 예? 축복하라고. 그래서 올해는 정말 많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분 좋잖아요, 목사도. 뭐 딸이, 목사님 오늘 멋있네요. 그러면은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 되게 좋아요. 멋있지 않은 거 아는데도, 멋있긴 멋있지만 하여튼. 예? 기분 되게 좋아. 같은 값이라도, 우리가 농담을 하더라도,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농담이 있고, 어떤 농담은 사람 듣고 보면 참 씁쓸하게 만드는 농담이 있잖아요. 그죠? 기분 되게 나빠요. 애들 말로 하면 기분 더럽게 나빠요. 왜 같은 값이면 돈도 안 드는데 왜 기분을 나쁘게 해? 왜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기분 좋게 합시다.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오늘 멋지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꾸 연습해야 돼. 그럼 나도 기분 좋고 저 사람도 기분 좋고 저 사람도 복 받고 나도 복 받고. 오늘 모세가 너무나 훌륭하잖아요. 자기를 평생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었지만은 죽기 전에 그들을 모아놓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축복을 했으니 여러분도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이기고 축복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자,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 33장이 다 축복이라 그랬어요. 축복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축복하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정말 많이 사랑하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사랑하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누가 나를 미워하면은 힘들죠. 예? 그런데 그것도 다른 분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2절에서 3절 우리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뭐 하시니? 사랑하시니. 야, 우리 하나님도 참 대단하신 분. 이 말썽 많은 사람들 툭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셔요. 자, 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저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찾아오시는 모습이에요. 이게 찾아오시는 모습을 시적으로 이렇게 쓴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시내 산에 임재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시려고. 그 모습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셨을 때 그 영광의 빛이 너무나 환해가지고 하나님 오셨으니까 그 영광의 빛이 멀리 있는 세일산과 바란산까지 환하게 비치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시내 산에 이 지구, 이 수천억 조개 별들 중에 그 조금 보이지도 않는 먼지 같은 지구에 저 조그만 팔레스틴 지방에 그것도 애굽에서 도망 나온 그 200만의 노예들 같은 사람들,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들, 나라도 없고 땅도 없는 사람들, 그들을 만나 주시려고 그들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영광의 광채가 얼마나 빛나는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산이 환하게 하나님이 오신 게 여기 드러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다, 그런 말이 있죠. 근데 잘못 읽으면은 1만 성도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강림하셨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번역이 좀 이상한 거예요. 이 말은 수많은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찾아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만 성도 가운데 성도가 아니라 1만 천사. 번역은 좀 잘못했어요. 1만 천사를 거느리시고, 그러니까 왕의 왕,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만나고, 원래는 누가 가야 돼요? 왕 앞에는 우리가 왕 앞에 가잖아요. 왕을 만나요. 그럼 왕이 만나나 줘요? 시시한 사람들 오면은 만나지도 못하지. 쫓겨나지. 왕이 어디 저 시골에 가난한 사람 만나러 와요? 하나님께서 1만 천사들을 거느리시고 시내 산에 오셨대요. 1만 천사들을 거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사랑하니까 오신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오실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오신 거예요.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표준 번역을 보면은 이 뉘앙스를 잘 살려서 표준 번역이 번역을 잘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시작. 수많은 천사들이 그를 옹이하고 오른손에는 활활 타는 불을 들고 계신다. 이 번역을 잘합니다. 수많은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면서 1만 성도들 가운데 온 게 아니라 수많은 천사들을 대동하고 왔다는 말이에요. 수많은 천사들을 대동하고 찾아왔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왜 찾아오셨냐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온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자, 모든 성도가 수중에 있다는 말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소유된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려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그래서 이것도 좀 보면은 3절 상반절에 보면 주님께서 뭇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신다. 표준 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뭇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속한 모든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호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오늘 중요한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혼자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찾아와 계세요? 하나님이 그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예?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머물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누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함께 계시고 느끼십니까? 예? 외로우세요? 고독하세요? 외롭고 고독해하지 마세요. 어떨 때 그런 마음이 막 찾아올 때가 있는데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혼자가 아니죠.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세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이 80이 넘고 90이 다 돼가고 이렇게 되면 병들고 나중에 혼자 있어야 돼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자식들도 잘 안 오고, 예? 혼자 보내는 시간도 있고 어떨 때 이제 다리에 힘도 빠져서 교회도 못 나. 우리 노부모님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 외로움과 이 고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신앙이 없으면. 그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알고 그분과 늘 교통하지 않으면 그런 상태에서 몇 년을 더 살지는 알 수 없으나 그 긴 세월이 완전히 지옥이 됩니다. 지옥이 돼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어때요? 늘 하나님과 교통했던 사람은 그 병상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자기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기 때문에, 예? 불행하지 않고 행복하고 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여기 오늘 이 말씀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33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기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이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이지만 지금 신약시대에 누구예요? 예수 믿고 참 이스라엘이 된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늘 찾아오셔서 우리 함께 계시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한 조건을 다 갖췄는데 믿음이 없어갖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다시 깨닫게 해주는 거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이거는 물론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얘기를 말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 이야기뿐만이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외아들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너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요. 이제 우리가 로마서 공부를 8장을 이제 이번 주부터 들어가는데 8장을 제가 6번에 걸쳐서 설교하려고 하는데 8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아무도 끊지 못해. 그 사랑은 아무도 갈라놓지 못해요. 하나님이 놓지 않는 한 갈라지지 않아요.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놓지 않으세요. 우리는 성도의 견인을 믿죠.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해가지고 맨날 어디로 갈라 그래 자꾸. 하나님 반대쪽으로 갈라 그래요. 세상으로 끊어져 나가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붙잡고 있으면 우리 벌써 떨어져 나갔어요. 누가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을 콱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그 제가 이제 이게 청년 때 이제 약간 이렇게 자꾸 세상으로 나가려고 그럴 때에도 세상을 조금 나가고 막 이제 술도 마시고 이렇게 그런 적도 있었는데 제가 느낀 거는 그때에도 뭔가 이제 고무줄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절로 가려면 이게 늘어는 나죠. 내가 절로 자꾸 가는데 갈 수는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 탁 땡기면 도시 탁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청년 때 깨달았다니까 중요한 진리를. 나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잡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고무줄처럼 늘어나려고 하면 막 쭉쭉 가는데 하나님 다시 탁 끌어오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택하신 백성들을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또 병균들이 바이러스들이 막 대기권에 막 뭐 엄청나게 돌아다니겠지만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에게는 제가 아까 기도했잖아요. 뭘 주라고? 자연 치유력, 면역력을 주셔서 다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들어와서 잠깐 동안 저같이 기침을 하고 한 열흘 이상 알았어요. 몸살로 잘 안 났더라고요. 감기가 독해가지고 아플 수도 있지만은
또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돼요? 치유하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예? 그 아픔을 통해서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거 다 깨닫게 하세요. 또 그 깨달음이 커. 잠깐 한 열흘 고생했지만은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또 다 낫게 하시고, 그런 육도 낫고 영도 낫고 하나님 다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은 하여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느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고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 붙잡고 오늘도 위로받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벌써 29분 됐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오늘 설교 제목 보물을 주셨어요. 보물. 뭘 주셨을까? 뭘 주신 것 같아요?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게 뭐예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셨죠.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성경 66권,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다 완성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담겨있는 이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이걸 주시면서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다. 야곱의 총회니까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모임이죠. 택함을 받은 백성들의 모임에 주신 기업이다. 뭐가? 저 큰 회사 하나 물려주는 게 기업이 아니고 재산 100억 정도 물려주는 게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기업이라 그래요. 하나님 주신 기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 이 기업이라는 말은 가장 좋은 보물이다 그런 말이에요. 가장 좋은 보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가장 좋은 보물은 만나나 메추라기나 뭐 가나안 땅 주고 집 주고 밭 주고 가축 주고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복이지만 가장 중요한 복은 뭐예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 주신 거고 이 땅 살아가는데 필요하니까 그것도 뭐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 주신 가장 큰 보물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게 가장 귀한 보물인데 이걸 맨날 이렇게 여러분 펴서 읽고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진짜 하나님 주신 큰 보물이지만은 요거 맨날 이렇게 보다가 또 딱 덮어가 집에 가면 이제 딱 던져놓고 교회 올 때 또 하나 이렇게 들고 오고 아예 이 속을 열어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는 사람에게는 그냥 한 권의 책에 불과해.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 책이죠. 하나님 너무나 중요한 보물을 주셨는데 이 보물을 여러분이 잘 활용을 해야 진짜 보물이 되는 거예요. 이 큰 보물이에요. 이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구원과 축복의 모든 진리가 다 담겨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지혜가 이 말씀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뭐 물어볼 필요 없어요. 상담할 필요 없어요. 물론 필요하면 좀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상담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 주셨어요. 말씀에. 말씀을 읽다 보면은 제가 읽다가 이제 벌써 20년 다 돼가니까 뭐 어떨 때는 한 뭐 10절 설교하고 어떨 때는 10절 중에서 한 2절만 빼서 설교하고 이러면서 공부하고 또 주석이 새로운 주석 연구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계속 사가지고 또 추가로 연구하고 막 하는데 할 때마다 깨달아요. 할 때마다. 내가 이때는 왜 이걸 못 깨달았지? 로마서도. 그 로마서 지금 옛날에 한 15년 전에 설교할 때 완전히 거의 새롭게 설교해요. 새롭게. 제가 옛날에 설교했던 것도 하나에겐 주석에 불과해. 하나 참조해놓고. 근데 그때 깨닫지 못했던 것을 막 깨닫게 하시고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해하는 폭도 넓어지고 신학의 폭도 자꾸 넓어지고 이게 줄어들면 안 돼요. 목사가 계속 공부를 해서 그걸 늘려가야지. 그래가지고 이 은혜가 정말 너무 커요. 여기 보물이 다 담겨 있어요. 요새 요한계시록을 진짜 자세히 강의하는데 어제도 내가 진짜 다 열심히 준비해갖고 7 나팔을 오늘 아침에 부르려고 그러다가 아침에 눈을 뜨니까 6시 30분이에요. 나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모르겠어요. 핸드폰을 딱 켜봤어요. 알람이 꺼지지 않고 돼 있어요. 그때는 딱 하나밖에 없어. 내가 못 들은 거야. 근데 내가 예민한 사람인데 못 들을 리가 없어요. 근데 못 들은 거야.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딱 자다 이 느낌이 내가 왜 이렇게 오래 자지? 이런 느낌 들더라고요. 근데 자는 느낌 딱 떠버리고 6시 30분.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팔을 못 불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불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나팔을 그때 불겠습니다. 예, 말씀을 연구하는데 그때 미처 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주석을 사가지고 내가 또 막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가톨릭에서 하는 주석도 보고 야, 정말 연구가 계속되다 보니까 신학이 계속 축적되고 진리의 말씀이 계속 깨달아져요. 그 내가 막 진짜 큰 은혜가 돼.
이 말씀을 읽을 때 아까 보좌에 앉으신 뭐예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뭐죠? 찬양과 경배를 드림.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천상에서 지금 모든 성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낙원에 있는 성도들이 누구에게 드리냐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께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또 천군 천사와 온 피조물이 천상에서 지금 그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 나의 마음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까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을 부르니까 은혜가 된단 말이죠. 그 말씀 속에 이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 되고, 때로는 우리를 치유하는 의사도 되고, 나를 위로하는 상담자도 되고, 내 인생길을 바르게 인도하는 선생님도 되고, 이 말씀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말씀이 최고의 보물이에요. 보물. 집에다 갖다 놓고 또 들고 오면 아무것도 안 해요. 이 말씀을 열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줘요. 복을. 그래서 영국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여왕이었던 빅토리아 여왕, 64년 동안 왕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성이 왕이 돼가 64년 동안 왕이 됐었는데,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든 왕이죠. 그런데 전 왕인 윌리엄 4세가 죽던 날 밤 전격적으로 왕이 됩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이. 그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성으로서 갑자기 왕이 됐는데, 그때 그가 무릎을 꿇고 성경을 폈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제가 영국의 왕이 되는데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 왕이 되는 그날, 내가 왕이 됐구나. 이제 권력을 마음껏 누려야지. 내 정적들을 다 잡아다 죽여야지. 나를 힘들게 한다면 가만 안 둬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왕 노릇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 노릇하게 해주세요.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대로 빅토리아 여왕은 영국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후일에 인도의 왕자 한 사람이 빅토리아 여왕에게 물어봤답니다. 당신이 정치를 이렇게 잘하고 64년 동안 왕 노릇을 했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왕이 성경책을 들고 하는 말이 바로 비결이 성경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바로 비결입니다. 그럼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어두운 세상 깜깜한데 빛이 없으면 어떻게 걸어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에요. 64년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정치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가 쉬울까요? 어렵죠. 그러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64년 동안 잘 됐다 이거예요. 잘 됐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말고 말씀 읽고 말씀대로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그 백화점 재벌, 최고의 백화점 재벌이었던 존 워너메이커, 성경이 만든 사람 존 워너메이커, 책도 제 동기 목사가 썼어요. 엄청나게 팔아서 돈 많이 벌었어요. 그 책을 써. 우리 교회 옛날에 한번 왔었죠. 뭐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 뭐 이런 책들을 써가지고. 그런데 이 책에 보면은 기자회견을 한 내용이 나오는데 기자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백화점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해가지고 엄청난 CEO가 됐는데 당신 인생에 많은 투자를 했을 텐데 가장 성공한 투자는 뭡니까?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기를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내가 12살 때 가난했잖아요. 얘가 12살 때 $2 50센트를 모아가지고 성경책을 구입했습니다. 성경책. 그러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12살 먹은 놈이 맛있는 것도 안 사 먹고 하나님 말씀을 산 거죠. 성경책 산. 그래서 평생 동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았는데 이게 내 인생의 최고의 투자. 그래서 내가 오늘 성공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큰 투자는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성서 조선을 창간했던 김교신이라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김교신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1935년에 성서 조선에 이런 글을 썼어요. 이게 유명한 글인데, 과학 지식의 토대 위에 신조선을 세우려는 것도 이 시대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구의 8할 이상이 농민인 조선이 농업조선을 중흥하려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신흥도시를 위주로 한 상공업 조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모두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것들입니다. 오늘 있었으나 내일은 자취도 찾아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모래 위의 건축물과 같아 비바람을 맞으면 다 파괴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1935년이니까 일제시대에 뭐가 있었겠어요, 이 땅에. 예? 과학 지식도 필요하고 농업중흥도 필요하고 상업진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예? 그런 것들을 위해 우리 조선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사상 모래 위에 짓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조선을 흔들리지 않는 영구한 기반 위에 세워야 됩니다. 과학, 경제, 상업, 농업진흥 이런 거에다 조선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모래 같다는 거예요, 모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조선이 흔들리지 않는 영구한 기반 위에 세워야 하는데 그 기반은 이 백성들이 성경의 기반 위에 서는 것입니다. 성경. 역시 지도자는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의 기반 위에 서는 겁니다. 조선을 영원하고 새로운 조선으로 세우려면 성경 위에 조선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조선을 성경 위에 세웁시다. 하나님 말씀을 성경 위에 세웁시다. 그래서 우리도 재헌의회 때에 국회의원들이 성경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고 이 나라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에 오늘까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떠나가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아, 성경을 묵상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 인생의 기반을 성경에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자꾸 없어버려서 사사기 때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 지금은 하나님 말씀이 양쪽으로도 엄청나게 많죠. 뭐 인터넷, 텔레비전 틀으면 맨날 설교가 다 나오는데. 그러나 정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 위에 자기의 인생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내 자녀들의 인생을 세우고 이 나라와 민족을 세우려는 사람 몇이나 있겠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너무나 사랑해서 주신 보물은 성경 말씀이다. 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해서 이 말씀 위에 남은 여러분의 인생을 든든히 세우고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을 세우시는,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세요. 외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찾아오셔서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강하게 느끼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이 보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늘 이 보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 자신의 인생도 내 자녀들의 인생도 내 가정의 인생도 이 성경 위에 말씀 위에 오늘부터 세워가게 해주세요.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오늘부터 나의 입술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지 않게 하시고 축복하는 입술이 되게 해주세요. 여기 화면에 나와 있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